이 세상에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에로틱한 사랑이든 아니면 플라토닉한 사랑이든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남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후회할 일들을 사랑에 빠지면 두려움 없이 행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의 삶을 파멸로 가지고 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불륜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몇 번 본지 몇 번 안 되는 사람에게 전 인생을 걸 수 있는 결혼도 때로는 굉장히 무모한 것이고 아주 비합리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랑에 빠져서 연애 시절 제 아내에게 쓴 돈을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돈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사랑 못지않게 합리적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죄일 겁니다. 죄를 지을 때는 사람의 판단이 흐려질 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생각대로 잘 움직이지를 않고 심지어 생각조차 합리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을 해도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엄청난 그 파국을 몰고 올 것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 주어도 그때 그 죄의 즐거움이나 아니면은 그 일시적인 쾌락이나 혹은 그 허영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보면 항상 나중에 후회하게 만드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죄는 그 자체가 이성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바로 이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억지로라도 이성적으로 보이도록 만들려는 시도, 이것이 바로 죄의 합리화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죄인인 인간은 이 죄의 합리화에 아주 능숙하고 그리고 익숙합니다. 또한 죄를 합리화시키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죄의 합리화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탁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경험에 비추어서 어떻게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가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경계하셔야 할 죄의 합리화일 겁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초등적인 방법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죄 안 지었다고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억지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거는 조금 유치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죄를 합리화시키는데 가장 쉽게 그리고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할 수 있는 만큼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대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죄를 합리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지으면서 항상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 저 자신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나만 욕심 부리는 게 아닙니다. 나만 말씀대로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다른 목사도 다 그래요. 다른 목사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은 가요. 최고는 아니지만 중간은 갈 수 있다는 사실로 저는 저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하고, 정말로 나도 참 이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참 위로가 됩니다. 요즘 집사님들이 제 이름을 파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교회에서 늦게까지 놀다 집에 가시는 분들,
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집안일도 좀 했으면 해서 이 아내들이 이 남편을 찾으면 집사님들이 꼭 지금 저하고 놀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봅니다. 내일 설교를 해야 하는 목사도 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내 남편은 용서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목사가 토요일 날 놀아요? 그런데 저 목사는 토요일 날 놀고 있으니까 토요일 날 목사하고 놀고 있으면 집안일 좀 소홀히 해도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목사도 노니까. 저는 그래도 저희 집사님들에게 제 이름을 팔지 말라는 말을 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집사님이 저하고 안 놀아주면 저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냥 아내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불쌍한 목사하고 토요일 날 좀 놀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뭐 노는 게 뭐 죄라든지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큰 안심이 됩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또 다른 합리화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죄를 지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칙이 아닌 상황을 따르다 보면 모든 상황이 결국은 다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는 것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참 괜찮은 말입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죠. 나도 그렇게 행하고 싶지 않았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 돈은 받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는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말은 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절대로 죄인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게 죄인 것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는 더 상황이 악해지거나 아니면 내가 도저히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절대로 죄를 부인하지 않지만 그 상황의 불가피함을 말하거나 혹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는 강조하기도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이 시선 흐리기 작전을 좀 씁니다. 본질을 가리게 만드는 거죠. 잘못하기는 했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혹은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잘못이 용납되고 용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내가 틀림없이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바로 그 좋은 결과 때문에 내가 했던 악한 행동들을 합리화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조금 희석시켜서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지만 그 결과 때문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던 사실을 오히려 자기들의 크레딧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건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의도가 선했다는 그 사실로 혹은 결과가 좋았다는 사실로 죄의 심각성을 희석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보도록 하지 않고 오히려 죄의 결과로 얻어진 누릴 수 있는 손에 쥐어진 것을 사람들이 더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 후손을 낳아야 되는, 그로부터 후손을 낳아야 되는 사라를 오히려 애굽의 왕에게 주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큰 재산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지적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말이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죄라는 것은 알지만 부자와 힘 있는 사람들을 대접함으로 결과적으로 얻은 그 유익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그 효과들 때문에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던 행동도 어느 정도는 용납이 되어야 하고, 부자들을 편애했던 것도 그것도 교회에서는 때로는 용납되고 이해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이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이 항상 저를 합리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 줄 알지요. 하지만, 물론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하지만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말일지 몰라도 저는 저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라면 그 하지만이라는 말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저는 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킨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러 가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차별하고서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도록 당시 사람들은 만들었습니다.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건하고 믿음이 좋고 학식이 있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면서도 말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장애인들을 무시하면서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은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나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씀에는 귀를 막고 그 대신에 가까운 사람들과 정말 좋은 교제를 나누고 교인들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 모습으로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교인들끼리,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울어줄 수 있는 그 아름답고 고귀한 일을 통해서 하나 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외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그것들은 그냥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 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걸 못한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벌써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 결심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다 제외된 후였습니다. 그들은 내가 사랑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오늘 본문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든 다 지키다가 한 가지를 범한 사람이 어떻게
10가지를 범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될 수 있을까? 10가지를 범한 사람과 1가지를 범한 사람이 똑같이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똑같이 1가지의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에는 경중이 있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여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곧 살인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부른 것과 살인한 것은 엄연하게 다른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 파문이나 아니면 그 결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지만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분을 사귀고 절제하는 모습이 어떻게 충동적이든 계획적이든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10가지 죄를 지은 사람이 1가지 죄를 지은 사람과 같단 말입니까?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1가지 하나의 실수를 범하면 실수로 넘어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잘못한 것이고, 애석한 일이고, 격려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그래서 나머지 율법을 지키도록 애를 쓴 그 사실을 오히려 참작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어떤 율법도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더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1가지 율법을 어기면 다 어긴 거라는 말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말이며, 어떻게 1가지 법을 어긴 것과 10가지 법을 어긴 것이 같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라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고, 10가지 죄를 지었던 아니면 1가지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는 그냥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10개의 계란으로 아물렛을 만드는데 10개의 계란이 상했든 1개의 계란이 상했든 그 1개의 계란만 상해도 그 아물렛은 못 먹는 겁니다. 그렇게 먹을 수 없어서 다 상하게 되는 것처럼 1가지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몇 개의 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죄일 뿐입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람이 죄인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가 필요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당신들 무엇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어떤 분은 결국 죄라는 것은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면 곧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마음에 있는 미움이 근본적인 죄의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한다면 1가지를 범했던 10가지를 범했던 다 마찬가지로 마음은 악한 것이니까 그것은 다 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동으로 옮겨진 것만 정죄할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떤 이 행동에 대한 그 판단과 마음에 대한 판단의 딜레마에 대해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철학 교수가 한 번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를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너무 미워해서 이 사람이 친구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친구를 죽일까 고민을 하다가 함께 곰 사냥을 가서 실수로 죽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께 곰 사냥을 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 사냥을 하는 중에 기회가 생겨서 이제 그 기회에 그 친구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그 친구를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친구를 해치려고 했던 그 뒤에 있던 곰이 맞았습니다. 친구를 쏜 것이 실수로 곰을 맞춘 겁니다. 그는 졸지에 친구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했고 그 친구는 특별히 그를 자기의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너무 사랑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곰 사냥을 갔습니다.
같이 사냥을 하는 중에 건너편에서 사냥을 하던 그 친구의 뒤에 곰이 그를 해치려고 막 달려드는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곰을 향해서 총을 쏘았는데 잘못 맞춰서 쏘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친구를 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곰을 쏜다고 쏜 것이 친구를 쏘아서 친구를 죽였습니다. 빗나간 총알이 친구를 쏘아서 죽이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친구를 살린 생명의 은인이요 영웅이 되었고, 그리고 친구를 살리려고 했던 사람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미움이 살인보다 더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행동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마음으로 판단해야 된다면 그 죄나 다 비슷하겠다고 말하는 것 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온 율법을 다 지켜도 한 가지 율법을 범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과 같다는 말씀은 단순히 죄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든 10가지든 똑같고 그 죄가 그 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죄의 합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니까, 어차피 모든 죄는 다 똑같은 죄니까 라는 그 말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죄의 합리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다른 데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를 한마디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차별이라는 죄의 심각성입니다. 차별하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간음하는 자가 살인을 해도 율법을 범한 자이고,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을 한 자는 율법을 범한 자라고 말씀하셔서, 살인한 자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자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간음을 행하지 않아도 살인을 범한 자는 하나님께 범죄한 자요, 살인을 행하여서도 간음하지 않은 자도 하나님께 범죄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살인죄와 간음죄를 사람을 차별되게 대하는 것과 같은 죄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가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저 죄를 안 지으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종종 생각하는 것처럼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차별하는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죄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살인죄를 지은 것이나 간음죄를 지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차별하게 행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죄를 사람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는 그것은 단순하게 가난한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가 차별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행위는 그냥 나보다 못한 사람, 나에게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조금 소홀히 대하는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죄이고 은혜를 무시한 죄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살인이 심각한 죄인 만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도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국 은혜 때문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했는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심각한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을 차별되이 대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화를 끼치거나 해를 줄 만한 그러한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더욱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차별의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면서 살인죄와 그리고 또한 간음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시큐리티가 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행동이며 그것은 무모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성애가 심각한 죄인 만큼 차별과 편애도 심각한 죄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차별인데,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보다 보수적이고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차별이 간음이나 살인보다 더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당시 초대 교회의 죄를 우리가 다시 범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한 지역에 집회를 한번 인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는 집회였는데요, 그 연합된 그 집회에 그 6개의 교회가 전부 다 유학생 교회였어요. 유학생 교회 6개가 연합을 해서 집회를 열고 저를 강사로 초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사석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지금 6개의 교회가 있고 이 6개의 교회는 다 유학생들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6개의 교회 중에 강남에서 온 유학생들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요. 강남에서 온 유학생들이 교회를 따로 다녀요? 그 왜 그렇죠?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요. 다는 아니겠지만 주로 강남에서 온 유학생들이 교회가 따라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고 물었어요. 뭐가 다릅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은 음식도 한국에서 직배해서 먹고 생활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함께 어우러지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몇 년 전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철도 없이 우리 유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저도 강남에서 왔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도 강남에 살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래요. 어디 살았느냐고. 그래서 신대방동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색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강남이 아닙니다. 아니 강남 쪽이면 강남이지. 그런데 무슨 강남 쪽인데 왜 그게 강남이 아니냐 했더니 그건 강남이 아니래요. 강남은 따로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최근에 인기가 있는 강남 스타일 다 아실 겁니다. 춤도 다 출 줄 아실 것 같고 강남 스타일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그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를 좀 한번 보았습니다. 그 가사를 보니까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강남 스타일은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된 그 강남 스타일은 굉장히 쿨한 스타일이고 품위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강남 스타일은 그래서 놀 때 놀 줄 아는 스타일이고, 그리고는 자기를 절제할 때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러한 스타일. 마지막 후렴 재밌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뭘 좀 아는 놈, 나는 강남 스타일. 그래요.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이를 좀 보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끼리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어쩔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성장을 위해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병이 든 겁니다. 이까짓 것처럼 아무라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로 이 교회가 주어진 사명 때문에라도, 교회가 받은 은혜 때문에라도 소외된 사람과 차별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싸 안아야 될 교회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채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그렇게 어우러지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출세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등록이라도 해야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야말로 아무렇지도 않게 합리화시키면서 교회는 완전히 병이 들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도 그것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신학이 자유화되거나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거나 동성애가 교회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살인이나 거짓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것 위해서 사수하던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차별하지 말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술, 담배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수적인 신학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고 비교적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아주 치명적인 죄를 범하고 있고 그 죄를 용납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그 경쟁 가운데서 있는 사람 대접받고 없는 사람 무시당하는 그 세상에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소외된 심정으로 혹시 교회는 다를까 해서, 혹시 교회 들어오면 위로를 받을까 해서, 혹시 교회 들어오면 교인들은 좀 다를까 해서 찾아왔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훨씬 더 차별이 심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그건 그 메시지 때문에라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교훈으로 받아도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죄도, 특히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하고 소유와 신분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그 일을 절대로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그 앞에 내가 자랑하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성차별적인 발언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학벌에 의해서, 사는 동네나 집에 의해서, 그리고 가지고 다니는 장식품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 큰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임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바로 이 죄를 소홀히 여겼다가 지금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큰 낭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말하면 가치관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 가치관의 그 차이를 우리가 보여주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어디에서 우리는 노골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것에서 우리가 더욱 분명하고 노골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차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차별을 구별이라고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엄연한 차별이지만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수십 가지 이유를 우리는 지금도 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웃을 차별할 수 없는 이유 한 가지, 유일하게 한 가지만 말합니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거든. 내가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거든. 사람을 차별되이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남을 차별하는 발언과 그리고 또한 그 행동을 마치 살인인 것처럼 다루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교회가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그 은혜가 생명처럼 귀한 것인가를,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확실한 길입니다. 미움이 살인과 다르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현대 교회는, 특히 한국 교회는 경제적 차이에 의한 이 차별들을 정말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차별이 아니고 구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그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과 그렇게 해야만 더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분명한 그 현상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희는 크게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 교회가 감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성차별적인 발언이나 경제적 신분의 차이에 의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였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조금 더 있는 척, 더 가진 척,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를 가리지 않고는, 스스로를 감추지 않고는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없겠다 싶은 그 풍토를 우리가 허용했나이다.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사랑을 느끼고 애정을 느끼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그 인상을 가지고 떠났던 사람들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도대체 이 죄가 어떻게 가벼운 죄일까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저희들로 하여금 인종 때문에, 성 때문에, 신분 때문에, 직분이나 학벌 때문에, 그 몸에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그래서 무시하는 이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